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저랑 교독하실 텐데 오늘 특별히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이상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각각 기억하고 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각기 좀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없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됐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도 있고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자세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릴리 호숫가 이곳에서
물고기 구워주시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 도대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끼어드는 거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본 거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 아침, 아직 해 뜨기 전 새벽 6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두 여인이, 어떤 복음서는 세 여인이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멀찍이 숨어서 그 무덤을 보고 있는데, 그때 땅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밀어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냐? 너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그 처음 그 자리, 갈릴리에서 너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발걸음을 옮겨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루살렘 근처 그 어귀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놀랐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러고는 사라지십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이 새벽, 무덤을 지키다 지진이 나서 돌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본 이 병사들은 놀란 가슴으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갔고, 대제사장에게 이 얘기를 알렸더니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합니다. 만약 누가 사람들이 물으면 이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도착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보았던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다 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보았다고는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던 두 사람, 누가와 글로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둘이 뒤에서 얘기하고는 점심쯤 되어 고향인 엠마오로 떠나갑니다.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아시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제가 보지 못했으니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시간이 거진 다 됐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음식 앞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 그 순간 제자들은 떡을 떼어주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그를 보려고 한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양자역학 같은 거가요. 관측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를 알아보는 순간 우리 주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둘이 깜짝 놀랐어요. 둘이 깜짝 놀라서 아까 성경을 얘기해 주실 때부터 너도 그랬냐?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맞다, 나도 그랬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야.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해가 다 져버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잠그고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다시 돌아온 누가와 글로바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더니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길을 가다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고 있는데 한참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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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왜 믿지 못하고 의심했느냐?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살아있다. 그 자리에 한 제자만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너 왜 이제 온 거야? 조금 전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었어. 정말로 그분은 살아나셨어. 도마가 답합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모르겠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다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을 믿었지만 한 사람, 도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 도마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제자들이 모였던 그곳에 오셨을 때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살아있다. 네 손으로 내 손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만져보고 의심을 거두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오거라.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라지셨어요.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은 8일 동안 잠궈두었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겠다고 하셨던 그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만날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하긴 했는데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냥 간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쳤던 걸까? 베드로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얘들아, 우리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솔직히 저는 오늘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버리고 다시 옛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했던 거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밤새 한다고는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느새 새벽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가 착 떠오르려고 하는 그 미명의 순간에 저 호숫가, 꽤 먼 거리인데 저 호숫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어이, 그 고기 좀 잡았어? 오른쪽에 한번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못 이기는 척. 그랬죠. 어차피 고기를 뭐 딱히 잡으려는 것보단 그냥 배를 탄 거였으니까요. 못 이기는 척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저 멀리 소리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란 걸 알아챕니다. 저 멀리 뿌연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새벽녘,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만큼 베드로의 시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시던 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곳에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거뒀던 바로 그날,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얼마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백자남짓, 개역개정 성경은 50칸 혹은 200규빗이라고 적고 있는데 90m입니다. 짧지 않은, 일단 물에 몸을 던진 베드로, 열심히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해안가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 해안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나시기 바로 그 전날 밤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싸우시고 정성껏 숯불에 구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거 잡아온 생선 몇 마리 좀 가지고 오거라. 자, 다 앉아라. 아침 먹자.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도 아무 말 안 하셨고 제자들도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지만 누구도 이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오, 아름답다.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제자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오랫동안 참아온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던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아마도 웃으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거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 요한의 기록은 여기까지인데 요한이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그날의 위대한 명령을 마태가 기억해냅니다. 그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이제 너에게 다 맡긴다. 내 양을 먹이고 돌보거라. 그리고 이어서 맡겨주신 위대한 명령.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거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그 순간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위대한 명령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선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도 우리는 내디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부활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것, 그렇죠.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반드시 새겨야 할 위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과 빛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